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강의 48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권위 질문을 두 아들 및 포도 농부의 비유로 답하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돌아가시기 위해서 입성을 하셨잖아요. 일요일 날 입성, 월요일 날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더니 뿌리채 말른 사건도 있었죠.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에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쫓아내시고 환전상을 막 쫓아내시고 비둘기 팔고 막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막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막 난리를 했잖아요. 예. 그래서 그것은 일종의 엄청난 도전이었어요. 왜냐하면은 허락받는 권세가 있었거든요, 그들에게는. 예. 성전에서 장사할 수 있는, 이것은 사두개인들, 대제사장,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을 사두개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다윗 시대에 사독이라는 제사장을 세워가지고 그 밑에 이렇게 받았어요. 그래서 다윗 시대에 나오는 사람인데, 그 다윗 시대 제사장 밑에서 계속 나오는 사람들을 사독 후손들이라 해서 사두개인이라 부른 거죠. 그래서 제사장들을 지칭하는 또 다른 표현입니다, 사두개인들은.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은 자기들 농사 짓지 않잖아요. 뭘 하지 않는다고요? 그들은 땅을 기업으로 안 받았잖아요. 그냥 뒷만 받고 들만 풀 뜯길 수 있도록 이렇게만 했지, 농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백성들로부터 11조를 받고 첫 열매를 받고 제사를 드리면 태워지지 않는 부분을 가져가는 이런 사람이 제사장이었는데, 제사장이 하도 많아졌어요. 제사장이 엄청 많아졌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제사장이 얼마냐? 24,000명이나 됐대요. 오늘날로 말하면 너무 목회자가 많아진 거예요. 성도는 별로 없는데. 그럼 목회자는 어떻게 돼야 돼요? 봉급이 짜겠죠. 봉급이. 그러니까 돈을 마련해야 되잖아요, 살리려면.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돈을 마련할 방법으로 성전에서 재물을 팔아가지고 이윤을 남기고 환전을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환전은 무엇 때문에 필요하냐면은 성전세를 성인들은 납부를 해야 돼요. 성전 반세계를. 그런데 자기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있는 돈으로 바치면 안 받아. 이건 더럽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돈으로 바치라. 그래서 성전에서 사용하는 세겔이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세겔로 바꿔가지고 바쳐야만이 성전세를 내서 그 사람이 죽임을 당하지 않는, 그러니까 장자 죽음의 대신으로 성전세를 받게 되었는데, 그 장자가 안 죽는 그런 복을 받으려고 성전세를 낸 거죠. 그러니까 환전을 해야 돼. 근데 환전의 이윤을 또 많이 남긴 거죠. 네. 그래서 시간이 점차 지나다 보니까 160배까지 남겼어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요, 도둑놈이라고 그래요. 네. 완전 생 강도잖아요. 네. 안 살 수는 없잖아. 네. 어떤 사람이 짐승을 갖고 와가지고 양을 갖고 와서 제물로 바치려고 하면은 안 받아줘. 왜 안 받아주니까 이 발 밑에 이 점이 하나 있대. 발바닥 밑에 점이 하나 있어가지고 흠이 있대. 안 받아주는 거예요. 네. 어쩌든 게 이유를 대가지고 눈 쪽에 하나에 여기에 빨강 여기 다래끼 같은 게 있어. 이거 안 된대. 네. 별 핑계를 대가지고 안 받아주니까 거기서 한 것은 무조건 오케이야, 여기서 하면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돈을 갖고 와가지고 비싼 값을 주고 그 양이나, 평민들은 양이나 염소, 그 다음에 높은 사람들은 이제 지혜 높은 사람은 소,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 이런 것들을 사가지고 이제 제물로 바친데 이윤을 많이 남겼는데, 공공연한 도둑놈이지만 합법적이라. 왜? 그들이 제사를 드려주니까. 그들 없으면 제사를 못 드리잖아.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써서 소를 10마리를 가져와도 제사장이 없으면 제사 드릴 수 없었어요? 없지. 그러니까 합법적인 도둑놈은 아니고 좀 그래. 어쩔 수 없지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위가 자기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값을 매기느냐? 그들이 매기는 거지. 그러니까 엄청난 권위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 이 그룹은 대제사장들과 그 밑에 제사장 사두개인들은 자기들이 결정한 대로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을 수 있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없으면 제사를 못 드리니까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또 한 부류가 있는데, 이 사람은 서기관으로 지칭되는 바리새인들과 장로들이 있었어요. 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장로들을 표현해 이쪽이 하나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율법 해석자들이에요. 율법 해석자들. 내가 오늘 이렇게 했는데 안식일을 어겼나요? 물어보는 거죠. 예. 그러면은 애매하거든. 예. 내가 만약에 이거 떨어뜨려다가 이거 집 올렸는데 이거 일한 겁니까? 물어보면은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일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일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거 떨어뜨리는 거 이거 잡으면 일이 아니에요? 모르잖아. 이걸 어떻게 알아? 이거 일인지 아닌지. 그래서 그러면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율법 전문가들한테, 랍비들에게 가가지고, 이게 그래서 그들이 성경을 맨날 필사하는 사람들을 서기관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들 중에서 바리새인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구별된 자들이라 해서 말씀대로 그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구별되었다 해서 바리새인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말씀만 연구하고 맨날 했기 때문에 그런 방면에 더 우리보다는 더 많이 알고 있을 거다 해서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그런데 여기 과연 떨어뜨리는데, 평소 때는 다 잡아도 되는데 안식일에 떨어뜨렸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걸 과연 잡아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이것을 하는데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서기한테 물으면 이렇게 정한 거예요. 계란 하나 무게 이상을 들면은 안식일을 어긴 것이고, 계란 하나보다 작은 것은 안식일을 어긴 것이 아니다. 맞아요, 틀려요? 그때는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그게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맞을 수도 없고 틀릴 수도 없고 애매하지.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이 틀렸다 그러면 그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되고, 없다 그러면 안 드려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결정할 수가 있어. 이게 죄인지 아닌지를 결정할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엄청나게 권위가 있는 거예요. 말씀 해석에 권위가 있어. 하나는 재물에 대한 돈을 결정할 수 있는 권위가 있다. 두 종류의 권위자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권위가, 사람들이 뭘 물어보면 예수님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맞냐고.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배가 아프지. 왜? 그동안 나한테 와서 내가 쥐락펴락 할 수가 있었는데 저분한테 얘기를 듣고 와서 이렇게 한대요. 그러면은 누가 그랬어? 저 청년이요. 뭐야? 그러니까 그 청년을 미워할 수밖에 없죠. 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위를 해치고 있잖아. 인정을 않고. 특별히 가장 중요한 사건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그 성전에서 재물 팔고 있는 사람과 환전상들을 뒤엎어버린 사건이에요. 이거 왜 그러냐면은 이 예루살렘에 어떤 사건을 재판하려면 사내들인 공회의회라고 있었어요. 사내들인 공회가 있었는데 72명이 재판하는데 이거 꼭대기는 항상 대제사장이에요. 백성의 장로나 서기관들, 그 다음에 바리새인은 안 돼요. 오직 누가 된다고요? 대제사장. 그 대제사장 제사권이니까 이게 최고로 갖고 있는데, 여기를 예수님이 뒤엎어보려고 한 거니까 권위를 무시했다는 것에 아주 지금 기분이 상해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 말씀 23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이 성전을 매매하는 자, 도둑의 소굴로, 강도의 소굴로 굴러 만들지 말라 하면서 청소를 하셨잖아. 그러니까 그 사건 때문에 자기의 권위가 엄청 땅에 떨어진 거에 대해서 배가 아파서 안 되겠어, 저걸 없애야지. 왜? 우리의 이런 것들을 무시하잖아. 기존에 갖고 있는 권위를 무시하잖아. 그러니까 가만두지 않으려는 생각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오늘 23절이에요.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자, 23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여기 보니까 무슨 권위로 이런 일들이에요. 복수예요, 복수. 자, 원문을 보게 되면 그분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랬더니 잘 만났다. 네가 얼마 전에 이런 일을 했었지. 사람들은 너한테 맨날 율법을 어떤 것이 맞냐 틀리냐 물어보러 가고, 너는 성전을 성전 회파한 게 아니구나. 장사하는 사람들은 막 이렇게 네가 막 힘들게 했지. 그러면서 대제사장들, 사두개파, 백성의 장로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이런 종이죠. 예, 양쪽에 두 개. 그래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대표자들이 가르치고 계시는 예수님께 가까이 가서 말하기를, 당신은 무슨 권세 안에서 이것들을 행합니까? 어떻게 그 성전에서 비둘기 파는 자들을 막 뒤엎고 막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합법적으로 갖고 있었던 권세였는데 이걸 왜 당신이 뒤집습니까? 무슨 권세로 누가 그렇게 당신한테 하라고 했습니까? 근데 워낙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으니까 함부로는 못하고, 만약에 이 백성들이 예수님 안 따랐다면 바로 그 성전 경비병들이 있어요. 성전, 예수님이 그 돌아가셨을 때 그때 지키는 것도 성전 경비병이 가서 지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전에서는, 왜냐하면 성전에서 난동을 부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전에서는 경비병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대에 드린 공의에서 쓰는 군사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군사들을 시켜서 당장 잡아가지고 어떻게 해버릴 텐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고 많이 따라가고 있으니까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지금. 네.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든 간에 책을 잡아서 이 사람 비밀을 만들어서 죄인을 만들어가지고 법정에 세워서 정죄해서 죽이려고 하는 거죠 이제. 그러기 위해서 애매한 질문을 던지는 거죠. 음모가 들어가 있는 질문을 던진 거죠. 당신은 무슨 권세로 이것들을 행합니까? 네. 이것들을 행합니까? 이것들은 성전을 청소한 사건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는데 무화과 나무가 말랐잖아요. 그런 사건도 있었잖아요. 당신은 무언데 식물을 말라 비틀어 죽게 합니까? 이런 것도 돼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 이것을 말라 비틀어진 사건을 못하고 넘어갔어요. 왜? AI 설명하다가 저는 잘못했어요. 뭐 어떻게 뭐 그런 말이 있었죠 지난주에. 그래서 번역하는데 내가 너무, 그런데 아주 탁월한 그 성경 그 번역이 나와가지고 앞으로 아주 엄청난 일이 있을 거다. 막 그런 내용의 AI 설명하다가 끝나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앞부분을 봐야 돼. 그래서 두 번째 성전 청소 사건은 지난주 공부를 했고요.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은 아직 공부를 안 했어요. 그 사건부터 들어갑시다. 자, 15절입니다. 15절부터 대제사장과 서기관, 여기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바리새인들, 이렇게 말씀파와 그 다음에 제사파예요. 제사파와 말씀파입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하시는 이상한 일과, 왜? 성전 청소하는 사건이죠.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어린아이들을 보고 분노했어요. 어린아이들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어른들이 하는 걸 따라한 거지. 왜? 예수님이 감람산을 건너 벳박에서, 베다니 벳박에 건너서 내려올 때 벳박에서부터 이 나귀를 타고 오시는데 막 사람들이 겉옷을 땅에다 깔고 종려나무까지 흔들고 한 1km 이상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면서 막 노래를 하고 오는 거 아니에요. 시편 118편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들이 천천히 듣고 있다가 이제 지나갔어. 그 사건은 지나갔는데 애들이 그거 보고 따라하는 거죠. 그러니까 따라하니까 기분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네? 예수님을 높이는 거,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겠지. 그러니까 분노하여, 15절 끝에 분노하여. 애들이 뭔 잘못이요? 애들은 따라서 하는 거지 다. 네. 애들 보면은 그 앉아가지고 둘이 너 엄마의 나 아빠의 밥 드세요. 안 먹어. 밥 드세요. 안 먹어. 둘이 막 이렇게 엄마 아빠가 하는 것을 그렇게 흉내내잖아. 네. 그런데 흉내를 냈다고 말해요. 애들은 흉내를 내는 거지. 네. 뭔 잘못인데 그들에게 분노를 한 거죠. 그러자 16절 예수께서 말하되 당신은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아이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이 나오는 찬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드러낸다는 예언이 있다. 어디? 시편 8편을 열어보세요. 예수님은 성경을 어떻게 아셨을까요? 네? 예수님 어떻게 성경을 아셨을까요? 그냥 하나님이니까 다 알아셔버렸을까요? 아니면 열심히 회당에서 공부를 했을까요? 네? 그냥 알아버렸어요. 그냥 알아버렸어요. 아니면 공부를 했을까요? 잘 모르신 모양이네. 여기 보기 전에 그럼 누가복음. 네, 누가복음
3장 2장 52절. 예수님 그냥 알아버렸나 아니면 이런 것도 공부를 하셨을까? 자, 52절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자라갔다. 자르려면 뭐요? 먹어야죠. 배워야죠. 예수님도 배우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그냥 아무것도 안 배우고 그냥 알아버린 게 아니라 예수님도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하물며 우리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더 열심히 해야지. 이놈은 귀신들이 못 듣게 그냥 귀때기를 맞고 막 이렇게 하는데 불신앙을 주는데 더 열심히 해야지. 다시 자 시편 8편 2절입니다. 시편 8편 2절 시작.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함이라. 그들을 나무라기 위하여. 어린아이들 순수한 이들이 천국에 가까운 이들이 이게 진짜를 하고 있다. 니네들이 잘못된 거야 라는 것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어린아이들이 만약에 소리 지르지 않냐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하시면서 예수님은 그 어린아이들이 잘하고 있다라는 걸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더 귀에서 김이 모락모락 샥샥 하겠죠. 이제 막. 그러니까 빨리 피해야 돼. 그때는 화날 때는 빨리 피해야 돼요. 그래서 17절입니다.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다시 가서 베다니로 가서 거기에서 유하시니라. 베다니로 가서 다시 감람산 지나서 베다니로 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이른 아침에 이제 뿌리째 마른 사건, 무화과 나무 사건이 나옵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왔었어요. 감람산을 지나서 기드론 골짜기 일어나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시냐 배가 고프셨는데요. 길가에 산 무화과를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리 가까이 가서 물과 따먹으려 했는데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게 되니까 나무에게 말하기를 이제부터 영원토록 그 시대까지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말라버렸어요. 여러분 저도 실험을 해봤는데요. 여기 강대상에 있는 이 식물 있잖아요. 예쁘다 사랑스럽다 그러면 이놈이 안 죽어요. 근데 침을 죽어버려요. 그럼 날마다 해봐요. 며칠 가면 시들어버려요. 집에 가서 한번 해보셔. 그리고 침 한쪽은요. 아유 예쁘다. 이쪽 가가지고 아이고 미안하다. 이렇게 해봐. 저주하면은요 이 나무도요 시들시들해진다니까. 희한해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요 안 죽어. 할렐루야. 10년도 살겠어. 생명의 말씀이 떨어지니까 이놈들도 좋아해. 할렐루야. 막 그래. 그럼 예수님이 막 말을 하는데 왜 그러면은 이 죄 없는 식물을 예수님이 책망을 했냐 이거죠. 의미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의미가. 그랬어요. 무화과 나무가 뭐냐?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한다고 그래요. 이게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하는 게 무화과 나무라고 그래요. 자, 마태복음 24장 32절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부드러워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하게 되면 여름이 가까운다. 그리고 여름이고 지금 지나서 지금 이제 겨울이 들어갈 무렵에 지금 온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이 어떤 걸 상징한다고요? 유대인들을 상징한다. 자, 예레미야 24장 5절. 예레미야 24장.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레미야 24장 5절에서 7절. 여기 보면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다라는 거예요.
5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도를 이 좋은 무화과들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고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좋은 무화과라고 심었는데, 좋은 무화과를 심었는데 극상품 포도를 심었는데 들포도를 맺힌 것처럼 잘못된 거죠. 근데 어쨌든 무화과는 이스라엘 나무를 상징한다고 여러 군데 나옵니다. 하나 더 봅시다. 호세아 9장 10절이요. 호세아 9장 10절. 호세아가 어디 붙었어요? 잘 붙었죠. 어디에? 어디야? 예? 아, 다니엘 다음에 있어요? 주여, 그렇군요. 다니엘 다음에 호세아. 아이고 주여. 호세아 9장. 다니엘 다음에는 에스겔, 예레미야 있어. 아니구나. 다니엘이 맨 뒤에 있죠. 주여. 구약 성경은 잘하면 그러네요. 호세아 9장 10절. 잘 안 찾아봐가지고. 읽습니다. 시작.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본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였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무화과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무화과로 여기시는데 그 무화과를 저주를 했다는 것이 이스라엘을 저주한 거죠. 왜? 시장에서 주님께서 뭔가를 원해서 이제는 열매를 맺을 만한 때가 된 거야. 그래서 열매를 찾으러 왔는데 열매는 없고 입만 무성하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땅을 파가지고 거름을 줘가지고 3년을 열심히 길러가지고 했으면은 무화과 열매를 맺혀야 돼요, 안 맺혀야 돼요? 근데 안 맺히니까. 그래서 좀 이따 나와. 이것 때문에 나중에 두 번째 비유에 열매 맺는 백성이 천국을 받는다 이렇게 나와요. 두 번째.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을 두 가지 비유로 얘기하는데, 하나는 믿고 회개하는 자, 이것이 두 아들의 비유고, 두 번째 그 다음에 악한 농부들의 비유는 열매 맺는 자.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게 누가 들어가느냐? 믿고 회개하는 자가 들어가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들어간다. 이 얘기 하려고 지금 미리 이 작업을 다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영적인 것으로 저주를 한 거죠. 왜냐하면 이제 메시아가 왔으면 메시아를 환영하고 메시아를 높이고 메시아를 따라야 되는데 메시아를 오히려 죽이려고만 들으니까. 그래서 이 무화과가 바로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매를 맺지 못한 상태에 있는 입만 무성한 것, 이런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마태복음 다시 21장. 이 무화과를 열매를 맺지 못하는데 마가복음 11장에는 또 다른 이야기가 나와요. 자, 마가복음 11장 13절이에요. 왜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었는지 얘기가 나와요. 마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13절. 예수님께서 이 똑같은 사건을 다른 각도에서 본 거예요. 자, 13절 시작.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게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본즉 잎사귀 위에는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무화과의 때가 아직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그랬을까라고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요, 그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화과도요, 이른 무화과가 있고 그 다음에 조생종이 있고 만생종이 있듯이 이때 조생종의 무화과를 찾으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무화과도 빨리 맺는 무화과가 있었고 늦게 맺는 무화과가 있는데 예수님이 찾아가는 이 무화과는 빨리 맺는 무화과를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그동안에 주님이 선택해가지고 계속 사랑을 베풀었으니까 빨리 열매를 맺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예를 써서 하나님이 애지중지 길러놓은 이 이른 무화과를 산출해야 될 이스라엘은 아직까지 인마무상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주를 하는 거다. 네. 그래서 그냥 이거 예수님이 괜한 무화과만 그냥 화냈다 이렇게 한 가지 말고, 이른 무화과가 열 때였는데 이른 무화과가 아직 안 열린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는 희한한 거예요. 잎만 무성하고 자우지간. 예. 그래서요, 여러분도 무슨 식물을 재보면 잎만 무성하고 열매 안 맺는 식물이 있어요. 예. 그런 때가 있다고. 예. 그래서 잎만 무성하는 거. 그러면 안 돼. 잎만 무성, 질소를 많이 줘서 그래. 모르시네. 예. 농사를 지으면 질소 비료를, 종합 비료를 줘야 돼. 예. 그래야지 열매가 잘 맺지. 질소 비료만 하면요, 잎만 무성해 버려요. 그래서 벼도 마찬가지입니다. 벼도 이렇게 그 비료를 뿌릴 때요, 흰색의 그 요소 비료, 네, 그거 뿌려보면 키가 쑥쑥 자라요. 그런데 마지막에 때는 복합 비료 이런 걸 줘야 돼. 그렇게 줘야만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농사 안 지어보셨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농사꾼이었어요. 농사를 지었어요. 그런 게 있는데, 어쨌든 이 이른 무화과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니까 그렇게 애지중지 하나님이 했는데, 당연히 먼저 맺혀서 샘플로 제사장 나라가 먼저 돼야 되고 먼저 복받는 나라가 돼야 될 텐데, 열매가 하나도 없이 잎만 무성하고 잎만 나불나불, 죄송합니다, 잎만 나불나불 하고 잎만 살아갖고 있고 열매는 없다. 그러니까 저주를 해버려요.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두 가지 놀라운 교훈을 줍니다. 자, 그 다음 20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0절. 제자들 보고 이상히 여기 이르되 무화과 나무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 대답하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만 아니라 이 산들을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말하여도 그대로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니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두 가지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가지 얘기하면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열매를 맺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매를 맺히지 못한 상태, 성숙해지도 않고 맨날 그냥 사람들 정죄만 하고 돈만 뜯어 먹으려고 하는 아주 나쁜 것으로 지금 바뀌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들이 그래요, 백성들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을 저주를 해버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라고 했을 때 나중에 비유로 이 설명을 해주고, 우리가 이렇게 진실로 말하면 이런 사건도 일어난다. 초자연적인 기적이 믿음을 가지고 의심치 아니하면 말한 대로 된다 이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해와 달아, 기브온 골짜기에 멈추고, 태양아 기브온 골짜기에 멈추고, 달아 아얄론 골짜기에 멈추라. 이 여호수아 장군이 그 얘기했잖아요. 여호수아 장군은 영분별이도 없사고 귀신 쫓는 은사도 없더라고요. 그런데도 말한 대로 된다는 믿음으로 선포를 해. 그러니까 진짜 멈춰가지고 이 남부 연합군을 물리친 사건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 말씀은,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말은, 믿음의 선포는 기적을 가져온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른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진짜 회복해버리면은 말한 대로 되는 놀라운 능력도 있다는 것을 덤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기도한 것도 받은 줄로 믿으면 그대로 된대요. 우리는 기도할 때 안 들어줄 것을 믿고 기도를 해. 얼마나 확신을 갖는지 몰라. 네. 그런데 이 비결이 마가복음 조배는요, 더 재미있는 비결이 나와요. 자,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다시 또. 그래서 말의 선포와 기도 응답의 놀라운 그 은혜는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그것은 믿고 의심치 아니하고 말로 선포하면 된다는 거죠. 그랬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22절입니다. 자, 마가복음 11장 22절. 22절이 답인데요. 23절과 24절 읽고 다시 22절 읽어보죠. 23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말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근데 어떻게 하냐면요, 22절의 답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번역이 잘못됐어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예요. 그것도 현재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을 계속해서 갖고 있으라예요.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그러면 빛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지.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한다고 될까? 의심하고 말을 해. 그럼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지. 근데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하는데 빛이 있을까? 그런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정도로 될 때까지 여러분들이 순수하고 깨끗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말한 대로 된다는데 여러분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거 하면은 금나라 뚝딱 해서 돈 벌려고 그래. 네, 여러분 정욕에 쓸 거 구하려고 그래서 하나님 잘 안 주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그 금방망이잖아요. 네. 뚝뚝 떠들면 막 다 나올, 말한 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집안채 생겨라. 네. 오늘 외제차 벤츠 하나 생겨라. 그러면 되잖아. 근데 그런 일을 할까봐 주님이 아직 안 주는 거예요. 정욕을 쓰려고 잘못 구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귀신이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귀신을 다 뽑아보세요. 말한 대로 된다니까.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걸 쓸 거거든. 네.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은 의심하지 않아요. 말한 대로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도 그런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내 안에 의심하는 영을 뽑아야 돼. 자,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1장.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 네, 1장. 야고보서 1장. 6절. 7절까지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니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이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안 되니. 왜냐하면 벌써 의심하고 절대 안 될 줄 믿고 간구하잖아. 네. 근데 어떻게 죽겠어? 절대 안 되지. 그게 안 되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믿음이 생기게 하려면 믿음은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자꾸 말씀을 들어가지고 보니까 야 된다, 야 돼. 자꾸 그러고 하고 의심의 영, 불신앙의 영을 자꾸 뽑아내야지 막 이렇게. 그러면 어느 날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 두 가지 사건이에요. 이런 일들을 왜 무슨 권위로 행합니까? 왜 죄 없는 무화과 나무는 저주하고 왜 우리 성전에서 합법적으로 우리가 이 재물을 팔고 환전을 하는데 이것을 나쁘다고 합니까? 나쁜 놈아! 그런 거지.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얼마나 지혜 왕이세요. 누구라고요? 지혜 왕이세요. 역질문을 던져가지고 KO를 시켜요. 질문을 던지니까 나도 그러면 묻겠어 라고 얘기해서 질문을 던지는데 그 대답을 못 해버려요. 그러면 나도 안 해주겠어 해버려요. 자, 24절 넘어옵니다. 누가 이런 권위를 주었느냐? 만약에 하나님이 주었다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합법적으로 성전에서 재물을 팔고 돈을 바꿀 수 있도록 권위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셨다면 네 하나님은 가짜라니까 너는 신성 모독죄야 이렇게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줬다고 한다면. 네. 그래서 그 말이 나오기를 바랬는데 주님은 그 말을 하지 않아. 근데 자기들도 예수님이 그 권위가 하나 더 나온 것이 알고는 있어. 그런데 그 말을 하게 함으로 신성 모독죄를 짓게 해서 잡아 넣으려고 한 거죠. 빌미를. 그때 주님이 어떻게 이 난관을 극복하느냐. 역시 지혜왕이세요. 자, 2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묻겠다.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들을 행하는지 말할 것이다. 요한의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준 것이 어디로부터 온 것이냐? 있어 온 것이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걸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가서 잠깐 계시오. 네. 왜냐하면 실수하면 큰일 나니까 우리 가서 의논을 좀 해보겠어. 그래가지고 의논을 열심히 해봤어요. 하늘로부터라고 한다면 이 대제사장들이나 서경과 바리새인들은 세례 받으러 안 갔어요. 알고는 있었어, 선지자인지. 근데 안 갔어요. 뭐 때문에? 존심이 상하잖아. 왜? 자기가 그동안에 종교
경건 생활의 대표라고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제사를 드려서 죄를 없애고 말씀을 실천해 가지고 경건하게 산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새로운 경건 방식이 나왔으니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는 거예요. 없던 방식이었어 그동안에, 이런 경건 방식이. 그런데 사람들이 다 가가지고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니까 귀가 열려서 가서 막 백성들이 가가지고 막 군인들로 가 막 세례를 받고, 세리도 가서 막 세례를 받고 막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걸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세례 요한을 어떻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를 여겨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왔다 하고 그렇게 말하면 너희들은 왜 안 갔어? 그럼 뭐라고 했어요? 존심상에서 안 갔지. 그렇게 말하기도 곤란하잖아. 그럼 사람에게서 나왔다. 사람에서 하늘에서 나오지 않냐고, 지가 알아서 좋아서 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지가 알아서 좋아서 한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만약에 세례 요한이 지가 좋아가지고 그 세례 베풀고 있다, 그럼 백성들이 이놈이 하나님이 보낸 선자를, 이 성경하는 바리새인들 대치하는데 이것들이 완전히 맛이 갔구만, 이렇게 할까봐, 또 그러니까 돌로 맞을까봐 또 말을 못하겠어. 그래서 회개한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요, 26절에 25절에 만일 하늘로부터라면 그를 어찌 믿지 아니하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말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에게 백성이 돌로 칠까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되 우리가 모르겠어. 세례하는 세례가 하늘에서 온지 땅에서 온지 난 잘 모르겠어.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나도 무슨 권세로 이렇게 일하는지 너에게 말하지 않겠다. 역질문을 던져가지고 개협회를 시켰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 속어는 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갖고 왔으니까 무화과 뿌리채부터 마르죠. 어떤 겁없는 놈이 성전 가서 뒤집었겠어요? 불가능한 이야기라고. 그 권위가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았죠. 그러나 자기들의 장사 속을 망가뜨리는 이권을 없애려 하는 이 예수님은 시기는 질투는 나죠. 그래서 어찌하든 간에 말을 실수를 해가지고 잡아 넣으려고 했는데, 그래서 이 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왔다니까 시험하기 와서 시험에서 넘어뜨려가지고 잡아가려고 온 사람들이에요. 의도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냥 우연히 만난 게 아니라고. 자, 맨 끝에 절을 봅니다. 46절입니다. 21절 46절 시작. 잡고자 하나. 왜? 45절부터 시작.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잡으려고 온 거예요. 어찌하래. 근데 잡지를 못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두 개의 비유를 통하여 너희들의 그 외식, 너희들의 그 외식, 너희들의 그 속셈을 주님이 아시고 누가 천국에 들어가는지를 가르쳐 주겠다. 먼저. 그래서 두 가지 비유를 들은. 첫째는 두 아들의 비유고, 두 번째는 악한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서기관과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은 천국에 못 들어갈 수도 있고 뒤에 들어갈 수도 있다.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비유를 봅시다. 28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이제 오히려 예수님이 질문을 던졌어요. 근데 비유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누굴까요? 어떤 사람은 누굴까요? 검은 것은 글자요, 하얀 것은 종이었어요. 아까 어떤 사람은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었어요. 이 비유에 아버지 했잖아요. 아버지. 어떤 사람 누구였어요? 아버지였다. 이거 아버지. 아버지가 뒤에 나오잖아요.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29절에 아버지란 말은 원래 원문에는 없어요. 근데 이거 여기서는 끼워 넣은 거고요. 31절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해야 하느냐. 그래, 어떤 사람은 아버지예요.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일까요, 아닐까요? 원문에는 두 아들이 아닙니다. 28절을 봐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두 아들이 아니라 어떤 아들이
두 자녀들이라고 나옵니다. 아들이라고 안 나오고 자녀들, 자식들, 테크나 자식들이라고 나옵니다. 이 자식들인데 이 자녀들이라고 하지 않고, 그러니까 아들들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자식들이라고 하는 것은, 자식은 양자도 삼을 수가 있어요. 아들은 양자가 안 돼. 그 약간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자녀들을, 두 자식들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됩니다. 자식들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먼저인 첫째 아들이 맏아들이 아니에요. 첫째에게 돼 있어요. 첫째인 이에게 가라고 하는데, 여기에 비유가요, 여러분, 근데요, 헬라 원문을 보니까요, 거꾸로 돼 있어요. 우리 개역성경이 거꾸로 번역을 해놨어요. 첫째 아들은 가라고 했는데 가기 싫다고 해서 했다가 나중에 뉘우치고 갔다겠죠, 맏아들은. 둘째 아들은 가라고 했는데 안 간다고 했다가, 아니구나, 간다고 했는데 안 갔다고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거꾸로 돼 있어요. 헬라 원문은 거꾸로 돼 있어요. 근데 이것을 번역을 바꿔놨어요. 영어도 바꿔놓고요, 한글도 바꿔놨어요. 영어 번역을 따라갔어요. 헬라 원문에 그렇게 안 나옵니다. 그러면 이 첫째인이 프로토스인데요, 먼저인, first입니다. first, 먼저인이, 첫째인이, 으뜸이니,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요. 그 이가 먼저 나오는데요. 이 28절을 봅니다. 28절을 보면 헬라 원문을 보세요. 그리고 그가 먼저이니, 첫째인 이에게 가까이 간 후에 말하였다. 자녀야, 너는 가고 있어라. 너는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고 있어. 그러니까 포도원에서 일하라고 시켰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29절의 원문을 보니까, 저는 가지 않겠습니다. 원하지 않습니다. 안 가겠습니다. 하고 뉘우치고 갔다는 거예요. 이것이 첫째인 이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뭐요? 거꾸로, 우리 개역성경은 거꾸로 29절에 가겠나이다 하고 가지 않았는데, 여기는 안 가겠다고 뉘우치네 갔다고, 나 거꾸로 돼 있어요. 번역을 거꾸로 해놨어요. 그런데 이 의미가 뭔지 좀 이따 설명할게요. 그리고 그 다음에 30절에 둘째에게 아들에게 갔다고 했잖아요. 원문에 둘째 아들이라고 안 나와요. 딴이라고 나와요. 뭐라고요? 딴이, 헤테로스, 딴이라고 나와요. 딴이. 그러니까 이게 딴이라는 것은 여러분, 같은 종류의 다르는 어떻게 해요? 알로스. 같은 종, 강낭콩, 그 다음에 완두콩, 이렇게 콩 종류가 있다면. 그런데 헤테로스, 다른 종류의 다르는 딴이에요. 이것은 콩과 팥이죠. 이게 다른 거예요. 종자가 다르던 거죠. 그래서 천국을 못 갈 자와 들어갈 자이니까 딴이라고 한 거예요. 딴이라고. 그럼 딴이는 어떻게 했느냐? 딴이에게 가까이 간 후에 똑같이 말했다. 그랬더니 가겠습니다. 그러고는 안 갔대요. 그러면 31절, 누가 과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였느냐? 그랬더니 첫째입니다. 여기는 둘째로 바꿔놨어요. 첫째이가 안 가겠습니다. 그리고는 간 자잖아요, 첫째가. 예수님 그 대답을, 이 비유의 답이 31절로 32절에 나옵니다. 이 비유를 누구를 두고, 첫째인 이와 딴 이를 누구를 얘기하고 있는가? 그러면 왜 여기는 둘째 아들이라고 나왔을까요? 후대 사본에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이, 개역 성경은 대부분 어떻게 그 번역을 했냐면은, 먼저 나온 대문자 사본을 가지고 번역을 합니다. 먼저 나온 대문자 사본은 시내사 사본, 바티칸 사본이에요. 이것은 먼저 나온 대문자 사본이고, 후대 나오는 것은 이제 배자 사본, 그 다음에 다수의 본문들을 가지고 텍스터스 리셉터스를 만들었어요. 표준 원문을. 이것은 종교 기획자들이 만든 건데, 종교 기획자를 만든 표준 원문을 갖다가 킹 제임스가 1611년에 제임스 국왕, 영국 국왕이 성경을 만들어서 만든 거예요. 그것이 킹 제임스 버전이에요. 킹 제임스 버전은 후대 사본이에요. 그런데 킹 제임스 버전만이 성경이고 개역 성경은 다 가짜다. 이게 가짜예요. 그 말이. 저는 다 공부를 했잖아요. 그래서 원래 사본은 딴이라고 나와요. 그런데 후대 킹 제임스 버전은 둘째라고 나와요. 듀테로스 이렇게 나와요.
둘째 아들 바꿔놨어요. 그래서 이 헤테로스하고 두테로스하고 생김새가 글자 하나 차이예요. 그걸 바꿔버렸어요. 후대사본이. 그걸 바꿔놨는데 우리는 원문으로 알아야 되니까 첫째인이와 딴이라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자식 들어있으니까 둘 다 자식인데 하나는 자식이 안 될 자가 있다는 거예요. 딴이니까 가족에 속할 수 없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자일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제가 이 얘기는. 그래서 이 아닐 수가 있는.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누가 하나님 자녀가 안 되냐. 이게 누가 천국에 들어가며 누가 그 아버지 집에 들어가며 누가 아버지 집에 못 들어가냐를 예수님이 이제 설명을 해줘. 31절과 32절에서 설명을, 비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요. 자, 31절.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였느냐 이르되 첫째 아들 첫째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는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첫째 아들 안 가겠습니다. 그렇게 했다가 뉘우치고 회개하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세리와 창녀들이 뭐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들은 어떤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고 생각해서 스스로가 주님 앞에 안 나간 거예요. 근데 나중 보니까 누가복음 15장 1절 2절 읽어보면은 그 죄인들과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나온지라 그들에게 비유를 들어서 얘기하는 것이 양 100마리 잃어버린 양, 잃은 드라크마, 잃은 아들 그 탕자 비유를 해주잖아요. 그래서 이 처음에는 죄인이라고 생각된 사람들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고 주님 앞에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서 나가서 오히려 그 사람들이 먼저 천국에 들어가게 되고, 그러네 서기관과 바리새인 뒤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를 받아서 우리가 율법 해석자고 우리가 제사지니까 우리가 천국 들어간다 생각했는데,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받아들입니다 했지만 실제적으로 안 받으러 호박씨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32절 요한이 의의 길로 너희에게 왔어요. 그래서 의의 길이 뭔지를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 그들은 너희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백성의 장들, 대장들은 그를 믿지 아니했을 때 세리와 장녀들은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했도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첫째, 둘째 아들이 한 게 아니라 누가 과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가를 봤을 때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뉘우치고 예수님을 믿는 자, 할렐루야, 그 자가 들어간다. 순서가 어찌됐든 개혁성경처럼 우리 한국에서 바꿔놓든 어떻게 간에 상관없이 우리는 세리와 죄인처럼 우리는 죄가 많아서 천국 못 갈 거예요 생각했으나, 그러나 우리를 위해 오신 그분 너무 감사해서 그분을 내 죄를 회개하고 주 앞에 가게 되면 그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할렐루야. 그런데 당연히 들어갈 줄 생각하고 있었던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죠, 바리새인들이 오히려 못 들어간다 라는 비유를 첫 번째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비유를 알아들었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 장로들은 또 씩씩거렸겠죠. 우리 못 들어간다는 얘기 아니야. 머리가 똑똑한 사람들이니까 금방 알아듣겠죠. 그러자가 한 번 더 쐐기를 받는 또 비유를 또 하나 합니다. 그런데 33절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악한 농부들의 비유예요. 악한 농부들. 그런데 딴 한 비유를 들읍니다. 무슨 비유요? 딴 한 비유를 들어요. 자, 33절을 보니까요, 헤테로스예요. 이것은 다른 종류의 비유예요. 그래서 지금 이 첫 번째 비유하고 두 번째 비유를 어떤 데는 똑같은 비유를 두 번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틀려요. 왜? 헤테로스 비유를 한다고 했으니까. 앞에 비유하고는 뒤에 비유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비유가 아니에요. 그러면 앞에 비유는 뭐냐? 이스라엘 사람 내에서 어떤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자가 있고 못 들어갈 자가 있다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사람 내에서. 그런데 두 번째 비유는 이스라엘 사람과 이방인을 비교하고 있어요. 그게 딴 비유야 또 이것은. 아시겠죠? 앞에는 유대인들 중에서 구원받을 자와 구원 못 받을 자,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뉘우쳐 예수를 믿는 자, 세리와 바리새인 같은, 세리와 창녀들은 들어가고, 자기는 응당 천국에 들어갈 수가 생각했던 종교 지도자들은 못 들어간다. 이게 그 이스라엘 민족 내에서의 천국 들어갈 자 못 들어갈 자 비유를 한다면, 이번엔 딴 비유이기 때문에 똑같은 비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농부와
그 다음에 때를 따라 세를 받지 다른 농부가 나오는데, 이 두 농부는 유대인들 안에 있는 두 그룹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는 먼저 악한 농부들은 누구예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때를 따라 다시 그 열매를 바칠 수 있는 자, 이 다른 농부들은 이방인을 지칭하는 거니까 비유가 다른 것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헤테로스 하나가 이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정확히 알려주죠. 자, 그러면 어떤 비유였을까요? 자, 33절입니다. 딴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주인, 이 집주인은 포도원 주인입니다. 40절에 보니까 포도원 주인이에요.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다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누구에게 세를 주냐면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인데 외지로 떠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이 땅에 오셔가지고 천국을 들어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먼저 기회를 주시고 천국을 가셨어요. 다시 돌아와서 재판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외지로 갔다는 건 천국을 갔다는 거예요. 빨리 갔다는 거예요. 멀리 갔는데 열매 거둘 때가, 주님 재림할 날이 가까웠어. 열매를 거둘 때가, 이게 무화과나무 비운 거예요. 열매를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의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냈습니다. 이 자기의 종들은 구약 성경에 보니까 선지자들을 말하겠죠. 선지자들을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지자들을 계속 보냅니다. 이 선지자들을 보냈다는 말이 나옵니다. 자, 예레미야 35장 15절입니다. 예레미야 35장 15절. 선지자들을 보낸 거예요. 왜? 회개하라, 하나님을 섬기라, 그래서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한 거잖아요. 15절 시작. 내가, 여호와께서 말하는 겁니다.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들을 너희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서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여서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다 라고, 마지막 그 바벨론 남유다가 잡혀갈 때 그때 쓴 거예요, 책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의 종들을 보냈다는 것은 선지자들로 보내가지고 회개하라, 회개하고 메시아를 받아들이라 하는데 그걸 안 받아야했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왔어요. 자기의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하나는 어떻게 해요? 심히 때리고. 예레미야 20장에 보게 되면은 거짓 선지자 바스울이, 임메리 아들 바스울이 예레미야를 때려요. 그런 장면이 나와요. 때리고, 그 다음에 또 하면 두 번은 뭐예요? 죽이고는 살해하고가 더 많아요. 의도적이니까 살해하고. 이것은 히스기야 왕을 톱으로 썰어서 므낫세가 죽이잖아요. 톱으로 썰어서 죽여. 역사의 기록이 나와요. 그것을 히브리서에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한번 열어볼까요? 여기에 그 얘기예요.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37절에 나오는데요. 돌로 치는 것과, 이 돌로 치는 것은 이제 사가랴의 아들 베레가의 아들 사가랴, 그건 세 번째 나오고요. 톱으로 켜는 것과 나오죠. 톱으로 므낫세 왕이 이사야 선지자를 톱으로 썰어서 죽여요. 므낫세는 누구의 아들이에요? 히스기야 아들. 그런데 히스기야 부인이 누군지 아세요? 히스기야 부인, 유명한 사람인데, 갑자기 헵시바 모르시나? 그냥 그 히스기야하고 헵시바는 모르겠고, 막 엮어가서 달려봐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 두 사람이 엄청 기도해서 나중에 히스기야가 바벨론 포로 잡혀서 감옥에 가서 회개합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회개해서 천국에서요 괜찮은 자리에 앉았어요. 가보니까, 확인해 보니까 므낫세가 회개하고 천국 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돼요. 할렐루야. 뭔 죄를 지어도. 히스기야는 자기 아들을요 몰렉신에게 태워서 바친 놈이요. 그렇게 잔인한 놈인도 회개를 하니까 천국 간. 히스기야라고 했어요? 히스기야 아들 므낫세가
네, 그렇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회개만 하면 하나님 용서해 준다. 할렐루야. 대표적인 사람이 므낫세 왕이에요. 네. 그의 어머니 아버지가 헵시바 히스기야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돌아온다니까. 세상 길로 못 가. 엄마의 기도가 있는데 어디 가겠어. 안 되지. 돌아올 수밖에 없어. 자, 다시 원문으로 다시 돌아와. 아니죠. 마태복음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돌로 친 것은 이 베레게의 아들 사가랴. 자, 마태복음 24장 23장 35절. 그러나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은 바가랴가 아니라 바라갸네. 아유, 발음이 어렵네. 바라갸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사가랴가 스가랴입니다. 구약에는 스가랴 선지자 있죠. 예, 그 똑같은 것인데 신약은 사가랴라고 그런 거죠. 예, 사가랴가 또 신약에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데 누구죠? 세례 요한의 또 다 잊어버렸어요. 사가랴와 엘리사벳. 예, 그 얘기는 그 얘기하고 딴 얘기 아니라 같은 얘기라니까 다 이렇게. 그래서 이 사가랴가 세례요한의 아버지다. 할아버지가 바라기야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세례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제사장을 맡겼는데 성전에서 돌에 맞아 죽었다는 기록은 없어요. 그러니까 아닐 가능성이 많죠. 아닐 가능성이 많아. 그러면은 그 스가랴 선지자 구약에 스가랴 선지자 확률이 매우 높은 게고, 자, 스가랴 1장 1절 봐봐요. 구약 성경 스가랴 1장 1절. 이럴 가능성도 좀 있어요. 네. 학계 스가랴 말라기. 네. 그거는 학계 스가랴. 학계 다음에 스가랴 1장 1절.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의 손자 베레갸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 번역 똑같은 말이에요. 베레가의 아들 스가랴를 신약 성경에서는 바레갸의 아들 사가랴라고 했어.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인데 번역자가 이 사람 마태복음 번역자고 스가랴 번역자고 합의를 안 했나 봐. 합의를 안 해가지고 그냥 번역 그렇게 한 거 똑같은 단어예요. 그리고 이게 아니냐. 그런데 이 스가랴 선지자가 성전에서 선지자는 선지자는 맞는데 제사장이냐? 뭐 아니지. 또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학설은 있어요. 학설이 있는데 여호야다의 아들 사가랴가 성전에서 돌에 맞아 죽어요. 그건 나와 성경에. 그런데 그러면 아까 바라갸가 여호야다는 아니잖아.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들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손자도 아들이라고 하고 후손도 아들 하니까 여호야다의 아들이 바랴갸고 바랴갸의 아들이 사가랴다. 그래서 후손이라고 또는 손자라고 번역을 해야 되는데 아들이라고 번역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건 중요하지 않고 좌우지간 성전에서 돌에 맞아 죽었대요. 왜? 그 얘기하다가 회개하라 하다가 저도 그래가지고요 막 정을 맞고 있어요. 피만 안 날 뿐이야. 잠이 안 와 때로는. 회개하라 외치면은 하여간 맞아. 이렇게 많이 맞아야 돼. 그래서 진짜 옛날에 많이 도둑 터졌어요, 진짜로. 지금은 많은 사람이 회개를 외쳐가지고요. 그래도 돌이 좀 적어졌어, 할렐루야. 옛날에 큰 돌이 뻥! 막 그랬어요. 왜냐하면 외치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근데 지금은 많은 사람이 하니까 그래도 좀 돌을 좀 적은 돌을 맞으니까 좀 그래도 참을만 해요. 내 옛날에는 막 얼었어요. 다시. 자, 마태복음 21장. 빨리빨리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막 돌로 쳤던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낸 종들이 회개하라고 외친 종들을 막 했더니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더 많이 보내니 그들이 더 똑같이 했대요. 후에 자기 아들, 예수님이겠죠.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경하리라 라고 하였는데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이니까 자 살해하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빼앗아버리자. 그리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예루살렘 밖에, 성문 밖에 가서 골고다 언덕에서 내쫓아 죽여버렸어요. 그럼 포도원 주인인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41절. 그 악한 농부들을 진멸하여
분할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주지 않겠냐. 그러니까 새로 산 놈이 자기 땅 지금 새로 준 건데 어떻게 해요? 산울타리도 만들어주고 집단 출도 만들어 망대도 지어주고 다 해줘가지고 아주 농사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더니 지가 주인인 줄 알아. 그 주인의 아들이 오면 주인을 섬겨야 되는데 주인의 아들이 오는데 주인의 아들 죽여버려. 우리가 이 땅의 주인이다. 이렇게 미쳤지. 우리는 신분을 잘 알아야 돼.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야. 세상 사람들. 주님이 언제라도 해고시킬 수 있다니까요. 지가 막 주인 지 맘대로 하려고 그래. 아니요. 교회도 목사가 되면 지 맘대로 하려고 그래요. 죄송합니다. 다 그런 건 아니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그거 아니지.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할렐루야. 모두는 항상 예수님 주인이다. 그래서 제때에 바칠 농부들은 이방인을 지칭하겠죠. 왜? 땅 비우니까. 그래서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천국에 들어간다. 할렐루야.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42절에 예수님이 어떤 분 오셨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집을 지어서 천국집을 지으려고 오셨는데 이 건축자였던 유대인들이 버려버려. 그를. 그렇지만 예수님은 결국에 교회를 짓는 모퉁이의 돌이 됩니다. 네. 그래서 43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왕국을 너희들은 유대인들은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이방인들은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내 말을 듣고 회개하고 믿는 자들은 내가 집에 모퉁이 돌이 돼서 집을 지어서 천국집을 지어주지만 만약에 나를 거부한 자는 오히려 돌이 깨뜨리는 돌이 돼버리고 44절 가루로 만들어버리는 돌이 된대. 이게 시편 8편 14절에 나오는 얘기예요.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사모하고 가게 되면 주님은 우리에게 천국집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지지만 반대로 예수님을 싫어하고 호박식하고 이렇게 나쁜 짓 하고 자기의 돈 이권을 뺏어간 놈으로 생각하는 이런 어리석은 죄를 범하면 그 나라를 빼앗기게 된다. 그래서 그 다니엘서도 우상을 친 돌이 깨뜨려가지고 없애버리잖아요. 막 그러듯이 우리는 예수님을 돌로 맞이할 것이 아닌 이 깨뜨리는 돌이 아닌 건축자의 돌, 할렐루야, 보퉁이 돌로 여러분의 소유로 삼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45절 자기들이 한 얘기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깨닫고 비유를 깨닫고 죽여야 되겠다고 잡으려 했지만 무리들 때문에 두려워서 잡지를 못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짜 사랑해서 산울타리 만들어주고 포도주 집단 틀도 만들어 망대까지 세워서 좀 잘 좀 해다오 했는데 세를 줬는데 제대로 관리를 못한 거예요. 세 받으러 온 사람은 오히려 다 선자들 다 죽이고 예수님도 죽여버리는 이상하게 진멸해버리겠다. 그래서 AD 70년에 디도 장군을 보내서 진멸해서 270만 명 죽여 10만 명만 살아서 로마에 가서 콜로세움이라는 지금 성지순례 가요. 콜로세움을 그 10만 명 포로를 데려다가 만든 게 콜로세움이에요. 로마의 경기장. 그 유대인들이 가가지고 비참한 종말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라는 말을 싫어하지 말고 회개 기도문으로 기도하시오 그러면 싫어하시려 안 싫어하실래요? 채널을 확 돌려버려요. 유튜브 이놈이 또 나왔네. 확 돌려버려요. 이놈은 맨날 말만 하면 회개하라. 그놈은 입술이 그러면 회개하라. 그리고 딱 돌려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깨뜨리는 돌, 가루로 빻아버리는 돌이 될 수 있다니까. 연자매들이 될 수 있다니까. 그리고 회개를 잘 하셔서 우리 모두는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천국의 아름다운 집을 짓는 복된 성도가 되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천국집을 지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신데 예수님을 거역하고 회개하는 말을 거역하면 우리들도 이 백성의 장로들과 대상이 될까 두렵사오니 하나님 처음에는 잘 몰랐지만 이 세리와 장로들처럼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해서 예수님 붙들어서 꼭 천국 들어가는 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